오늘 저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것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제가 아는 친구의 아버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우리들에게도 물론 잘해주시고 누가 오면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모습 보고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아마 이 가정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른이 돼서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그때가 자기 가정이 제일 어려웠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 아버님은 이제 천국 가셨고요. 아버님이 그때는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사람들 오면 막 대접하고 나눠주는 거 보면서 자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아버지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사업을 물려받아서 하는데 큰 거래처의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예불을 하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혹시 누구누구 아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분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분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자네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겠냐고 하면서 사업의 길이 열리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심은 것을 자기가 거두고 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나눠주고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 내 대에 그 은혜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한 율법 학자가 우리 예수님께 다가와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참된 이웃은 누구시며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 교사가 와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질문의 의도가 우리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를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 학자가 와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되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율법 학자요, 바리새인이요, 이 사두개인 같은 하나님의 서기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당신 생각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 교사는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박사들입니다. 또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기존의 지식을 입술로 얘기할 수 있는 그 학자의 입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의를 주장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가르침은 율법적이지 않다라고 비난합니다.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일을 하고 아픈 자를 고쳐준다라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모독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답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잘하였도다 옳게 해석을 했으니 너는 이제 그 알을 삶으로 가서 증명하라. 그 아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알미 삶으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율법의 핵심이라면 이제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아프면 율법을 따라가지 말고 사랑으로 고쳐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여기에 영생의 문제가 달렸다는 거예요. 너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행할 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원래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한 언급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레위기를 보면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죠. 19장 18절에 보니 은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니라.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613가지의 수많은 율법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돈이 아주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 19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라고 부자 청년이 물어보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즉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 안에 사랑이 있고 율법 아래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자, 다시 말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간절히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그 솟아오르는 사랑의 샘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율법을 참된 사랑으로 헌신하며 삶으로 지킨 자들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평생 율법 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 영생이 들어있는데 보통 목사님들은 가르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어째 율법 안에 사랑이 있고 율법 안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의로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로움이 되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은 의롭게 산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은 지난 4,000년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를 선물로 주고 사랑하고 끝까지 그들을 거룩하라고 격려했지만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이 죄 문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자기 아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간의 삶을 마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요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은요 운전할 때 벌써 틀려집니다.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어도 할렐루야, 저분도 예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피곤하고 짜증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누가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고 저 인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튀어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거룩할 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고 다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항상 성경에서 진실이 두 번 나오는 것은 강조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에 영생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습니다.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애쓰고 힘써 나를 사랑했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부어줄 터이니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니 네가 갖고 있는 기득권도 포기하면서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먼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언약 말씀 그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따라온 조카 롯도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물질이 없다가 물질이 풍성하면 좋은 일도 있지만 항상 다툼이 생깁니다. 두 사람이 싸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싸웁니다. 이게 내 땅이고 이 양은 내 거고 막 다툼이 있으니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이제 너와 나는 형제요 한 가족인데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이제 너도 다 컸으니 독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게 합니다. 네가 먼저 찜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내가 선점할 수 있지요. 독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르라는 것이죠. 롯이 이리저리 동서남북을 바라보니 저 끝에 가만히 보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땅끝이 보이는데 거기까지 물이 엄청나게 잘 흐릅니다. 고대 근동에서 물이 흐른다는 것은 생명이죠. 도시가 건설되는 것이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몇만 구의 시신이 발견되도록 엄청나게 발전됐던 도시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결정을 합니다. 저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소알 땅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좋다라고 양보를 하죠.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많고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은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도시를 갖다가 나중에는 망하게 하십니다. 멸망하게 합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3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시간이 되었다. 동서남북을 좀 바라봐라. 네가 원하는 땅이 어디냐? 네가 어디를 가든 그 바라본 땅을 종횡으로 다녀봐라. 내가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손해보며 양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양보하고 좀 손해보십시오. 이것이 이웃사랑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사람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따따블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산법보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더 위대한 것이죠. 그러므로 2023년도에는요 어떤 문제를 당하거든 조금 손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손해본 것이 하나님은 적으면 30배 돌려줄 것입니다. 더 많으면 60배 돌려줄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섬기려고 쓴 에너지와 물질과 사랑의 농도가 있다면 주님은 100배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는 이것을 잘 알았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행동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잘 알고 있도다, 이 말씀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 안에 영생이 있고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생은 이웃 사랑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하시니 그렇다면 자기 의를 또 드러내고 싶습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알려주면 내가 그 사람에 가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한 가지 스토리를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해발, 바닷물이 있으면 해발 760m 높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오히려 그 밑에 해수면보다 250m 낮은 데 있습니다. 그러니 거의 1010m를 내려가야 됩니다. 경사가 엄청나게 급합니다. 바위가 많습니다. 지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떼를 만납니다. 실제로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4세기까지 그 길에는 수많은 강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났는데 밑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성까지 가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강도가 나타나갖고 있는 거 다 뺏어갑니다. 문제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두들겨 팹니다. 혹시라도 후환이 들어와서 이 강도들이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때린 것입니다. 정말로 죽기 일보 직전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제사장 한 명이 지나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아파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피해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성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레위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랬으니까 돌아갔을 것이다. 또는 괜히 절로 갔다가 저기 수없이 많은 깡패들, 강도들 만나서 내 생명도 위급할까 봐 피해갈 수 있던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사장은 그 어려운 사람을 그냥 쓱 피해서 갔습니다. 아니 또 있다 보니 레위인이 한 명 옵니다. 똑같이 피해서 도망갑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데 여행객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서 싱낑낑 앓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인, 당시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개보다도 더 낮게 여겼던 이 이방인이 글로 갑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갖고 있는 기름으로 상처에 바릅니다. 당시 기름은 약으로 쓰였습니다. 그것에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알코올이 있는 이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를 소독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싸매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붕대 같은 게 있으면 다면 싸매줬을 것이고, 붕대가 없으면 자기 옷을 찢어서라도 그 상처를 싸매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많이 도와준 거니까 자기 길을 갈 텐데 자기 짐승에다가 이 환자를 태웁니다. 짐승은 아마도 낙이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갑니다. 주막 사장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제가 좀 모시고 왔습니다. 잘 돌봐주십시오 하고, 성경에 보면 그 다음날 원후에 보면 아침 일찍 길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놀고 먹는 사람 아닙니다. 제사장도 바빴고 레위인도 바빴지만 이분도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하는 바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당시 폴리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태리 로마에 하룻밤 잠을 자는데 한 데나리온의 32분의 1을 드리면 됩니다. 쉽게 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주면 32박 할 수 있습니다. 2데나리온이니까 64박 할 수 있는 돈을 주막, 오늘 아침에 호텔 주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시라도 64일 동안 이분이 여기 있는 동안에 치료가 되면 언제든지 가게 하시고, 만약 치유할 때에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의사 선생님을 부르면 그 비용을 제가 다 드릴 테니 먼저 이만큼을 드립니다. 하루 숙박비가 만약 호텔비가 10만 원이라면 640만 원입니다. 작은 금액 아닙니다. 5만 원짜리 숙박시설이라 해도 320만 원이니까 많은 금액을 드리면서 나중에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드릴 테니까 이분을 좀 돌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끝까지 환자를 책임지고 그는 자기 길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강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은 마귀의 존재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손에서 강도질 당하고 도둑질 당했습니다. 의로움을 뺏겨버리고 물질을 도적맞고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치료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잃어버린 걸 다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물질을 뺏긴 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뺏겼던 물질을 마귀의 나라에 쳐들어 들어가서 다 뺏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을 뺏기신 분들은 올해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을 다시 되찾아올지어다. 예수 이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64일 동안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천국 가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길을 찾고 있느냐? 내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생명이 필요하느냐? 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리를 찾고 있느냐? 내가 진리라는 것이죠.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 자체가 사랑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랑으로 환자를 돌봐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언약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없애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는 날 영광의 광채 가득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확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율법 학자여 질문합니다. 도대체 누가 너의 이웃이냐? 율법 학자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아주 낮게 여기기 때문에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이 누굽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불쌍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우리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요, 스플랑크 네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스플랑크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창자예요, 창자. 우리 내면에 깊이 감춰져 있는 창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이 스플랑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단어가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이웃입니까?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손가락질했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조심하지 않으니까 강도 만났지. 아니, 그 밤에 다니면 어떻게, 대낮에 여러 사람하고 다녀야지, 혼자 다니면 어떻게 라고 비난하거나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알려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하면 비난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면 우리도 어느 때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따지자면 강도 만난 사람들 누굽니까?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치가 어렵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거대한 강도 앞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강도 만나서 힘든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상치도 못한 강도 같은 것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어려움과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 이 코로나19를 만나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면 여러분의 아내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에게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호강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어려운 시대에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크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불쌍하신 분들입니다. 그분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 장인, 장모님 힘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스폴랑크라고 하는 단어, 내 창자에 있는 내면 깊숙한 끌어오르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길을 가다 보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만납니다. 모두가 외면합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에게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남들보다 하나 더 주신 게 있으면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예수 믿기 전에 강도 만나서 영원히 죽고 범사가 잘 안 되고 강건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대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즉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동물을 잡아다 피를 흘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 번제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보다 중요한 것이, 즉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그래요. 마치 부부가 결혼하면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사랑의 능력으로 받은 사랑의 그릇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도적 만나고 강도 만난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한 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령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마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러한 모세의 감격이 우리의 감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삶의 현장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9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 강도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위하여 마음문을 여십시오. 지갑을 여십시오.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그게 안 된다면 시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것도 어렵다면 우리의 몸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분들을 돕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배척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은 이 아픈 자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아픈 자, 상한 자, 마음이 여린 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아픈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주막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세상에 나가면 수없이 많은 강도 만난, 마귀 만나고 사탄 만나고 귀신 만나가지고 너무나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친다면 그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좀 나눠주십시오. 나아가 그들을 기도하고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 주막, 하나님의 이 나라로 그 영혼들을 다 모시고 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해서,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 전도의 본질,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율법 학자는 이웃사랑이 영생이란 말을 듣고 내가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제법 현학적으로 물어봅니다.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알려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대상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쓰러져 있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너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내 친한 사람만 나의 이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승진하니까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일까요?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들이 이웃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은 가장 필요를 하고 가장 뭔가에 목말라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들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 우리 주님께 예배드려서 그 힘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힘과 능력을 받은 자들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강도 만난 자들을 싸매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분은 주막에 와서 회복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이 성전에 와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아픈 몸이 치료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6월달에 펼쳐지는 오성 캠프에 아직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꼭 등록하셔서 6월달엔 6월 현충일이 있습니다. 하루만 휴가만 내면 되니까 2월에 못 하시는 분은 6월달에 하셔서 이곳에 오신 하나님의 영을 만나시고 우리도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예수의 제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시험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날까지 이웃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누가 진실로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냐? 정답,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알므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연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